저는 지금 일곱 교회 초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을 지금 순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2번 설교를 했죠. 수고하는 습관이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 들었어요. 그래요. 수고하는 습관이 있다. 책망도 있었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렸다. 그래서 수고하는 습관 3가지, 참고 견디는 그런 습관을, 그런 수고를 우리도 좀 가져보자.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좀 참고 지긋이 견뎌납시다.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주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오고 또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게으르지 않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말씀 들었어요. 원칙주의, 그래요. 좋은 습관, 그래요. 원칙주의를 가지고 승리하시고, 내가 오늘 실패자의 옷을 입고 왔다면 실패자의 습성,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교정하는 거니까 이거 벗고 그 다음에 성공자의, 승리자의 특성의 옷을 입고 이 성전을 나가자 그랬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수고도 있었습니다. 이제 니골라당이죠. 니골라당. 당시 영지주의,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그래서 몸뚱이는 막 죄를 짓고 와서 교회에 와서 또 예배드리면 또 육은 다 또 회복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 영지주의, 우리 안에 있는 이 니골라당 버리자 그랬습니다. 악한 자를 성별하라. 종족 내 동족 간에도 성별해야 돼.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으니까 성별. 이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설득이 안 돼요. 쳐버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배반하고 또 조소를 쏘내고 비난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단의 사상들 다 쳐버리고 나가야 돼. 내 자신을 점검하자. 다른 사람은 조사는 아주 잘해요. 집사님은 뭐 어떻고 저 성도님은 어떻고, 조사는 아주 너무너무 잘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조사 못해요. 나 자신을 조사하고 점검하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아시아 2번째 교회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2절에 보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부요한 자다. 그래서 제목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 서머나. 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7교회 지금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죠. 에베소 교회 봤어요.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필라델비아는 제가 먼저 했고, 그래서 이 7교회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외우라 그랬어요. 애써봐도 사는 것은 빌라다. 애써봐도 사빌라. 7교회. 자, 이 지금 서머나 이 도시가 현재도 현존하는데 이즈미르 도시로 지금 이렇게 아주 항구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3대 도시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머나 교회가 7교회들이 다 없어졌는데 이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이게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는 정교회 풍이 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예배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자, 7교회 중 2번째 등장한 이 서머나 교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서머나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 지점에 있으며 당시 인구가 20에서 30만 되는 대도시다. 어떤 책에는 뭐 10만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20에서 30만 되는 대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남 인구가 32만, 33만이니까 엄청나게 당시 큰 도시죠. 항구 도시로 상업이 발달했으며 태양신 제우스를 섬기는 대신전이 있었다. 그리고 황제 숭배 도시.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하게 되면 그 도시에 특별한 혜택들을 주니까.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죠. 태양신 제우스, 이방을 섬겨요. 그 제우스의 아들이 뭐냐? 바쿠스란 말이에요. 바쿠스. 인도나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갈 때 육로로는 서머나를 통해 지중해로 나가는 상업도시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물교환이 많았고 도시가 발전됐겠습니까? 자, 서머나 그럼 교회는 어떠냐? 서머나 교회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로마의 침공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상권을 장악했어요. 그 중세 시대에 잘 아실 거예요. 교회사 보면 길드라는 그 협동조합 같은 거. 여기에 가입하는 조건, 그리고 가입을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활동하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12명을 가르쳤고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베델성서 시작했어요. 청년교회도 베델성서 합니다.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7교회를 다 세우는 겁니다. 이 서문학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문학교회는 환난을 만난 교회, 굉장히 환난을 많이 받았어요. 박해와 많은 순교자를 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황제 숭배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 사람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더러더러 우리가 교회를 지역으로 져요. 송파교회, 광동교회 뭐 이렇게 짓지만은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서문학교에 치면 나오긴 나와요. 근데 목사님들이 서문학교에는 칭찬만 듣는 교회인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 고통이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이 고난받는 게 싫어서 서문학교에는 이름을 잘 안 짓는다는 그런 이해와도 있어요. 자,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 두 교회만, 오로지 빌라델비아와 서머나만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자, 오늘 저는 4가지에서 실상은 좀 부요한 자가 되자. 왜? 실상이 부요한 자가 되라 그랬으니까.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율법주의를 표방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탄에 해당이라. 그래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환난과 핍박당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진짜 성도, 온전한 그냥 진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유대인같이 율법주의 철저히 지키는데 실상을 따지고 보면은 사탄의 회당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두 종류에서 어느 종류에 속하느냐,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계속해서 이 서문학교에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참고 견뎌라, 인내해라. 그리고 조금만 더 견디면은 멸루관이 주어지는데 생명의 관, 생명의 멸루관을 주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4가지 부요한 자가 되자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기도의 부요한 자가 됩시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래요. 계속하고, 왜? 기도의 부요한 자가 돼야 되니까.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왜요? 종말의 긴박감을 가지고 언제 올지 몰라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긴박감을 가지고 깨어서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라. 왜냐하면 이 기도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중단하면 밥 먹는 거 이거 하루 안 먹고 일주일 안 먹고 한 달 안 먹고 어떤 사람 40일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러나 여기 숨 막아봐요. 5분 숨 안 쉬면 그냥 죽습니다. 그 역시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령한 호흡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면 내 영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 생활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요. 기도는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루터는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1시간을 더 기도한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1시간을 더 기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에 부유한 자가 돼서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부유한 자가 돼야 돼. 기도에 부유한 자는 이 3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기도에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오늘부터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에 부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요. 하나님 능력이 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성전을 나갈 때 기도를 습관화하십시오. 기도를 체질화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먼저 내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그 힘을, 신비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요. 갤럽 조사에서 말해보니까, 조사 딱 해보니까 90% 이상이 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크리스찬도 있고 불교 신자, 뭐 유교 신자도 기도는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 대상이 다른 거죠. 잡신과 조상신과 그리고 묘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실패했어요. 망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여호수아 7장에 나와요. 8장. 아이성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 조그만 성을 못 무찔렀어요. 그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가 거기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옷을 찢고 그리고 땅에 바짝 엎드려 궤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냥 그렇게 울부짖으며 회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아간의 탐욕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략을 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냐? 먼저 내 자신을 토해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엎드려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잘못을 말하면은 여호수아 8장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주세요. 3만 명을 뽑아서 그 골짜기에 매복을 시켜라. 그리고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3,000명을 5,000명을 매복시켜서 기습조를 만들어라. 그리고 유인조를 택해가지고 아이성을 들어갔다 나가면서 지는 것처럼 뒤로 빼다가 급기야는 성에 들어가가지고 성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성을 장악하고 불을 피워라. 그러면 그 불이 사인이 돼서 이 아이성과 아울러서 베델성도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혁격한 정가를 올리면서 당시 아이성의 남녀가 성경은 말이야 12,000명을 진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실패한 이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개입해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거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뭐 미사하고 이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꼭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4장에 보면은 너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다. 너를 복중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너를 지어냈다.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찬송받으려고 만드셨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땅을 섬기고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 기도회 중이에요. 지난주에 이 정유나 자매, 저는 처음 그 강의를 들었어요. 1시간을 뒤에서 들었는데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저 들으면서. 요즘 북한의 실상을 그렇게 직접 그 고위층 스키부대, 아버지가 스키부대, 그러니까 북한 최고 정예부대입니다. 이게 이 안기부에서 최고 정예부대라고 말하니까 와서 말하니까 어제는 시간 관계상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 금요일 날은. 안기부 우리 국정원에서 얘기를 안 믿는 거 거짓말이라고. 왜냐하면 이 최정예부대가 나타나질 않았거든요. 김일성 직속 부대이기 때문에 스키 타고 가는 부대인데 최근에나 나타났지 그때 당시에는 안 나타났어요. 거기에 최고 참모장이에요. 고위간직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먼저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온 겁니다. 그 간증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넘어오게 되느냐? 처음에 그 한국 드라마를 친구가 대학교 가서 김정수 그 교원대학 가서 하는데 친구가 그거를 보라고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래서 사상 검증 이상하다고 막 그랬는데 그거 한번 딱 보는 순간 거기에 불행하게도 송승헌을 봤다는 거예요. 송승헌을 보고 원빈 오빠를 보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한국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탈북하게 된 것은 어느 날 화장실에 딱 앉아 있는데 이 화장실 뚜껑이 열렸어. 왜? 도둑놈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 땔감으로 다 가져가가지고 달이 딱 비치는데 이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아침 밥상 차려놓고 다들 기도를 해. 주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바이 수령동지인데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해요. 연예 대상 같은 걸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기도를 봤어요. 기도를. 그래서 본인도
예레미야 33장 3절 나중에 얘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저도 남조선으로 가고 싶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3월 2일 날 그걸 계획하고 2번 리허설을 하고 아버지가 그때 고위간직에 있었으니까 달러를 그 실눈 뜨고 봤대요. 이렇게 잠자는 척하다가 아버지가 천장에, 왜냐하면 화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이 북한 돈은 쓸모가 없다. 아버지가 그걸 알고는 고위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정부패한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부정부패를 하니까 아이고 김정은 수령동지도 다 부정부패하는데 우리도 부정부패하자. 그래서 다 부정부패래요. 1200달러를 아버지 걸 훔쳐가지고 진짜 생명을 걸고 나온 거죠. 두만강 그 얼음거리를 막 하면서 그 중국 경계선을 넘는데 3명의 경계병이 총을 쏘는데 이게 3분 간격으로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 3분 사이에 그걸 넘어가야 돼. 얼마나 절벽이 넘든지 진짜 총알이 막 터지는데 다행히 기적적으로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는 적군들이 계속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옥수수 공장, 옥수수 창고에서 3일을 거기서 보냈다. 얼마나 혹독한 추위인지 함경북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30도 넘는 그런 진짜 어마어마하게 추위 견디고 그 연변으로 가서 다시 저기 라오스와 그리고 라오스하고 그리고 미얀마를 거쳐서 태국으로 들어가서 태국에서 한인교회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을 다 보면은 그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 기도를 배운 거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가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저는 24시간 기도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24시간 기도해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양치질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 섭외가 들어오면 이 교회는 가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그 교회 가서 사랑을 말해라, 그 교회에서 감사를 말해라, 그 교회 가서 나라 사랑을 말해라,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4시간을 기도한대요. 그래요.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것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14만의 지하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한국 사람들, 남조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라. 소리를 못 내니까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들은 지금 우리 한국의 남한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거를 믿고 있대요. 그래서 내 사명이 뭐냐,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한국에 와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 사명은 타락도 하고 막 그랬대. 내 사명은 뭐냐,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깨워서 저 북한 땅의 실상을 말하고 북한 땅에, 그래서 다른 거 정치적으로 통일, 문화적으로 통일, 교육적으로 통일 이런 거 안 돼요. 그 사람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은 말 하더라고. 오로지 복음으로만이 통일된다. 그 말 딱 하더라고. 복음으로만이 통일된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서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을 일깨우라고 보내셨다. 그래요. 기도는 기적을 낳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히스기야는 성군이에요. 그는 아주 13대, 남유다의 13대 왕 여호사밧과 요시아와 함께 3대 형군입니다. 그러나 그는 몹쓸병에 걸렸어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이사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에게 응답을 줘요.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응답을 받으시고, 목사님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너는 3일 동안 치료받을 것이다. 3일 만에 너는 치료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할 것이다. 아울러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이 민족을 지키고 다윗 왕국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고, 실제로 그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열왕기야 2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 그래요. 이 기도라는 것은 이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저축해야 돼요. 오늘 말씀같이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어요. 부모 기도회 때 내가 나와서 엎드려서 1시간 기도한 것을 우리 자녀 손들이 기도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하루 30분 기도하면 신앙생활 그냥 유지한다. 1시간을 기도하면 훨씬 능력이 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2시간 기도하면은 신방 가면 역사가 나타난다. 3시간을 기도하면은 한국 교회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에 부유한 자가 됐다면은 기도를 습관화하고 체질화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거 헬라어로 아고니에요. 처절한 몸부림. 바클리에는 이 부분을 그렇게 주석했어요. 생명을 건 고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쉴 틈 없이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영적 거장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야번 나루에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결국 그 간사한 야곱이 축복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나는 슬픈 여인입니다. 나에게 왜 자식이 없는가?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위대한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작정 기도했어요. 새 이래를 기도했다. 그래서 좋은 양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또 얼굴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어요. 그게 다니엘 금식 기도입니다.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 영적 거장들은 이렇게 다 기도했어요. 그 세 가지, 우리는 오늘 이 성전을 나갈 때 기도가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 배운 3가지 기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기도만 하셔도 승리합니다. 기도에 부유한 내가 잊지 말고 기도할 것 3가지. 자, 첫 번째는 야베스 기도하십시오. 작년 여름 성회 때도 목사님 이거 말씀하시면서 평생 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야베스 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 야베스 기도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코너에 몰릴 때가 있죠. 한 번만 도와주세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이 제도를 만드셨어요. 목사님이. 이 제도 속으로 다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기회예요.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요일별 철학을 가지고 요일별 기도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예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교회, 작년 1교부터 13교까지 그리고 우리 부서들이 있어요. 예수의 몸된 교회로. 두 번째, 국가의 날입니다.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죠. 국방력, 경제력, 신용사회 그리고 국격이 세워지게 하소서. 수요일은 전도의 날입니다. 3명의 태신자, 전도는 기도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는 50%만 해도 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50%만이라도. 목요일은 사랑의 날이에요. 내 셀 식구들을 위해서 구역장님들은 다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 기도하고 셀 가정들, 자녀들 유학가 있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습니다. 직장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결혼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사랑의 날이에요. 금요일은 세계의 날이에요. 세계의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5대양 룻제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형제교회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토요일은 집에 있는 교회의 날이에요. 모든 집이 신앙의 계대, 가정사역 아니고 집에 나눔이 있고 집에 강론이 있고 집에 효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존중합니다. 이 날은 예비의 날이라면 주일 1부, 2부, 3부, 4부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칠판 강의할 때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찌할꼬 자복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도행전의 원색적인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강같이 바람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래야지 목사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 나의 날입니다. 이 날은 나를 교정하고 나를 돌아보는 날이에요. 주여 내가 기도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내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습관화가 되고 기도의 체질화된 그런 기도형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째 기도는 이 시대 교회가 사명 감당할 지금 이때를 위함입니다. 예, 한국 사회가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하셨잖아요. 4가지 지역주의를 파괴. 그래요. 다 우리 여기
얼마나 다 도와요. 호남 영남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당쟁을 그치라. 그래요. 이 정치꾼들이 해놓은 프레임에 왜 우리가 갇혀서 괴로움 당했습니까? 아, 우리 교회 여당 야당 정치하시는 분들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다 그 정치의 색깔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쟁 이거 그 프레임에 걸리지 마세요. 북한을 직시합시오. 저 북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 3대 80년 전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70년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게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돼야 돼요. 아, 정윤아 자매 첫 번째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 말 있잖아요. 복음으로만이 통일이 된다. 우리 목사님과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복음으로 문화 통일 안 된대. 뭐 문화 통일, 사상 통일, 뭐 정치적인 통일 이런 거 안 되고 오로지 복음으로만이 통일된다. 북한을 직시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입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의 위상을 들어 쓰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기도에 부요한 자.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 생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가난한 자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가 부요한 사람이다. 왜요? 영적으로 예수 생명을 그 안에 모셨으니까 부요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자, 부요한 자는 세 가지 이 마음을 품습니다. 마음이 부요한 자는 세 가지 마음을 품어요. 사랑의 마음, 간용하는 마음, 낙천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필레오 뭐 이런 마음이 아니야. 아가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 생명을 내가 모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은 미움도 시기심도 질투심도 이거 다 없어요. 그 미움과 시기 질투는 어디서 오느냐? 열등감에서. 열등감은 어디서 옵니까? 이게 비교의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비교의식 없는 이런 마음이. 비교의식이 무엇입니까? 이거 한마디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교의식은 비참해지는 마음이고 비교의식은 교만해지는 마음이다. 비참해지는. 비교의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올림픽 게임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을 딱 조사했어요.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동메달리스트 행복 지수는 10점이 만점이라면 7.1점이에요. 7.1. 그러면 은메달 딴 사람은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4.8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메달 딴 사람은 4등 안 떨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4등 됐으면 메달로도 못 오니까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런데 은메달은 금메달하고 비교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이게 행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시기, 질투 이런 게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C.S. 루이스는 비교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서 비교라는 무기로 공격해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한 경건한 수도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전략을 쓰는 거예요. 저 경건한 수도사를 넘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금덩이를 잔뜩 해가지고 그 앞에다 갖다 놨더니 이 수도사가 금을 돌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우두머리가 나타났어요.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그 수도사 기도하는 중에 가서 옆에다 기대다 대고 속삭였어요. 방금 우리 교단에 당신의 경쟁자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벌컥 화를 내고 일어나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은 나를 그야말로 비참하게 하고 나를 교만해지게 하는 겁니다. 관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관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넉넉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휴가철에 외부로 나가면 그때 마음이 참 푸근하고 좋잖아요. 여유 있고 한가로운 마음. 모든 것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 23세 과부가 된 어떤 어머니가 있어요. 유복녀 딸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공부 가르치고 결국은 유학을 보냈어요. 그 유학 가서 학위를 따고 그는 유명한 교수가 돼서 이제 국내 대학에 와서 교수 교편을 잡았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던 교회 갔습니다. 다니던 교회 갔는데 가보니까 집사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수다스러운지 그냥 접시물에 입술만 동동동동 떠지는 것처럼 말만 많지. 그리고 직분자분들은 어떻게든지 청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학교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시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면서 막 투덜투덜 거리는 거 엄마한테. 엄마는 지긋지긋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나와서 많이도 봤구나.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이 교수, 딸내미 교수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생각 없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보는 수준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요. 어머니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관용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세상 기준으로 인간주의, 인본주의의 마음으로 봤던 것을 그는 뉘우쳤다고 그래요. 그래요. 넓은 마음,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또 이 마음이 부요한 자에게는 낙천주의 마음이 필요해요. 걱정 근심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권능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최고한 게 뭡니까? 건강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재물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목사님 잠언 강의할 때 늘 말하잖아요. 마음이 행복한 것이 그것이 최고다. 저는 신방을 돌면서 참 우리 교회에 그런 낙천주의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분은 그 희귀병에 몹쓸병, 제가 배달성수에서 얘기했는데 몹쓸병에 걸려가셔가지고 진짜 이 햇볕을 보면 안 되는 병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피곤하겠어요. 근데 항상 웃으세요. 그분이 자기 병명을 말하기 전엔 우리는 몰랐어요. 항상 웃고 그러세요. 이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스크를 했는데 그 마스크 철심이 여기 콧장 등 여기를 싹 닿는데 피부가 연약하다 보니까 여기가 막 골마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뼈가 보이더라고. 그리고 여기 막 한 2년 3년은 그냥 고름이 나오고 막 이게 붕붕 파여가지고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급기야 이 큰 병원에서 진료를 어떻게 하냐면 수술을 해야 되겠다. 수술. 그래서 그 수술도 스케줄이 너무 밀려가지고 성형외과에서 6월 달에 잡았어요. 수술 비용은 얼마냐? 2천에서 한 2,5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형수술이니까. 그런데 본인이 요 주변에 있는 모 병원을 이렇게 갔대요.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이제 수준이 좀 떨어지죠. 그러나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그 병원에서 진료했던 차트를 가져오라고 해서 차트를 갖다 줬더니 수술을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믿고 수술을 했어요. 닥터들이 5명인가 6명이 달라붙고 5시간을 수술했는데 그 성형수술이 그렇더만요. 코를 다 뒤집어서 깐대요. 다 뒤집어 까가지고는 얼마나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이제 캐셔를 하고 원무과에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서가 딱 나왔어요. 놀랬어요. 26만 5천 원. 비용이 진짜로. 그래서 언니하고 같이 이거 잘못됐다고 저기 이거 잘못됐다고 공 하나가 빠졌다고 했다. 아니 맞다고. 그랬더니 주치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거 맞다고. 이거 드레싱을 한 번 해도 4, 5만 원 건데 내가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또 다 몰려가면 안 되니까. 26만 5천 원. 2,000에서 2,500만 원짜리가 수술도 잘 됐어요. 이뻐졌어요. 코도 높아졌어요. 낙천주의. 항상 기쁘고 주고. 우리 구역장님도 계신데 기쁘고 주고. 그리고 남한테 자꾸 이렇게 베풀려고 그래. 그리고 어머니한테 지극정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지극정성으로 잘했어요. 오늘 예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낙천주의. 그래요.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2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래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늘 그렇게 우리가 낙천주의로 살아가야 돼요. 마음이 부요한 자 3가지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사랑의 마음, 관용의 마음, 그리고 낙천주의 마음. 이것은 그냥 안 돼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 생명 모시고 이런 마음을 품읍시다. 3번째,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오늘 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은 뭐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히브리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시험 환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신앙의 정결을 지켰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합니다. 믿음이 부요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이것도 세 가지예요. 큰 믿음, 이것은 기적의 믿음이다. 두 번째, 상 주시는 이를 믿는 믿음이에요. 상 받는 믿음입니다. 셋째, 승리의 믿음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생명의 관이라고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큰 믿음, 기적의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 오실 때에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셨어요. 여기 하나님 안 믿으러 오신 분 없어요. 하나님 믿으러 나오셨어요.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믿으러 나왔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 아침에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심령으로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 거장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 예수님이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막았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하인들을 부르는 사람이다. 부활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정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말씀에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는 사실 이방인의 사람이에요.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의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반청해서 예수님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개들 차라리 개들에게 주리라. 이스라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래요,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에 그 딸이 나왔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 마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 여인은 12년을 고통받았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의원들한테 갔을 때 오히려 더 고난만 받았습니다. 괴로움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저녁부터 생각했어요.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손이 나을까. 하밀러라. 엘레겐, 헬라어로 미알로 시제입니다. 끝나지 않은 동작에 끝나지 않는 상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 옷자락만 문져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는 아침부터 엘레겐 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나 병은 고쳐질. 점심에도 엘레겐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그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 예수님 능력이 나간 거라서 꾸짖었을 때 제자들이 왜 그러냐 핀잔 때 가만두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은 응답받았어요. 그 여인의 믿음은 옷자락만 만져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의 백부장의 믿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의 그 12의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적을 체험하는 큰 믿음이에요. 상 주시는 이 그래요. 히브리 11장 6절 우리가 읽은 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상 받는 믿음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줄 아는. 그래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달려갔어요. 이 서머나 교회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폴리캅은 누구냐?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직속 제자입니다.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라고 이렇게 폴리캅은 설교를 했어요. 그는 그 설교를 하고 체포됐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엄청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한 번만 가이사가 주님이며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다라는 그 한마디만 딱 하고 나중에 다 믿어도 되니까 그 한마디만 하십시오. 이때 폴리캅은 말합니다.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화형을 당했어요. 전승에 의하면은 불이 안 타서 타 죽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 속에 칼로 찍어 죽였다는 그런 전승이 나와요. 그래요. 쓸쓸하게 그는 순교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어요. 결국 이 폴립과 균형교회가 지금까지 서문학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승리의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항상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히브리 11장 30절 33절 믿음의 거장들을 믿음장에서는 열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아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믿음의 부요한 자, 그 사람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의심 없는 큰 믿음, 상 주시는 이를 믿는 그리고 승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오늘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성경에는 이 멸루관이 많이 나옵니다. 생명의 멸루관도 있지만은 인자와 긍휼의 멸루관도 있고 의의 멸루관도 있고 기쁨의 멸루관도 있고 자랑의 멸루관도 있고 영광의 멸루관 또 그리고 금멸류관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멸류관도 있어요. 그 스테파노스, 스테반의 그 이름의 뜻이 스테파노스, 멸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순교자의 멸류관도 있어요. 예수님은 가시멸류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억만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멸류관을 쓰시고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다 흘려주셨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멸루관을 쓰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결국은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승리의 멸루관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기적의 큰 은혜 그리고 상 받는 믿음, 승리의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부요한 자가 됩시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부자의 예를 들어봅니다. 농사지어서 풍년을 이뤘습니다. 곡간을 새로 지어서 넘치도록 곡간에다가 잔뜩 쟁겨놓았어요. 한 부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도 많고 은행 통장에 잔금도 늘어났습니다. 생활은 풍부한데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해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갈 때에 지금까지 해놓은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요, 세 가지는 베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 가지는 하셔야 돼요. 자, 구제에 부유한 사람. 구제는 성경의 말이에요. 잠언 강해 때 19장 17절에서 봤어요. 하나님께 이게 꾸어드리는 거다.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산해서 얼마나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까? 지난주에 저는 사업장을 신방했어요. 제가 신방을 했는데 제가 한 세 번째 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초신자인데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으려고 애를 쓰세요. 조그만 사업장이에요. 그냥 이렇게 뷰티 계통의 일을 하시는데 신방하는데 보니까 앞에 이렇게 그 표창장이 큰 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못 보던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좀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요 인터넷 요거에 3천만 원을 찍어주시면은 제가 선한 일 하겠습니다. 초신자니까 3천만 원을 찍었어요. 그게
아주 조그만 이런 뷰티샵인데도.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우리 강동구청 쪽에다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어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이렇게 공개를 하고 제공을 했어요. 강동구청에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딱 와서 그런 말을 했대요. 여태까지 이 업종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창장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분은 마음만 먹었어요.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공개하고 내가 남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이 더 좋아져서 이제 교회 채널을 통해서도 이렇게 봉사할 거예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섬기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에서도 그에게 다 첫 번째로 인정하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아주 근사하게 갖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요. 구제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그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다 챙겨주세요. 우리는 연초에 여러 부서 작정하는 중에 사마리아에 있어요. 이거 구제.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우리 교회 구제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목사님 다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6분의 1을 하나님 드리라고 구제로 드리라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목사지만 우리 교회 와서 이 구제 현금을 배웠습니다. 구제에 부유한 사람 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 그래요. 교회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엘리야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사도 바울은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 다윗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쓰지 않고 모아서 이제 하나님 성전 짓는데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짓도록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합니다. 다 이게 주님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는 이 평신도 목회자는 자,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1년 1독 우리가 말씀 프로그램이 있어요. 말씀을 늘 무장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게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 사탄은 섬김이 없어요. 아까 영상에도 말하잖아요. 그 박효진 장로님 말하잖아요. 마귀 악한 영은 이게 섬길 줄 몰라요. 섬기라 그랬을 때 악령이 마귀가 떠나갔던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부르셨지. 오늘로 말하면 그냥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배운 전도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따로 영상 만들지 않았고, 자, 첫 번째는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성 프란시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전도 나가자. 전도를 가르쳐 주겠다. 제자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전도하시느냐? 성 프란시스는 제자들과 함께 아무 말 없이 동네를 돌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들어왔어요. 수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오늘 어떻게 전도 가르쳐 준다고 그러고 그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성 프란시스는 말합니다. 그래,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걸음걸임, 우리 행동을 다 사람들은 지켜보고 그것이 설교였고 그것이 전도였다. 그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풍납동에 성경만 끼고 다니도 그것이 전도다. 그래요. 세상과 이웃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는 관계성 전도예요. 내가 지금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꾸준히 그분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접촉하십시오. 취미생활 모임, 반상회 모임, 그리고 애들 학부모 모임, 조기축구회, 친목회, 직장 동료들 모임.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하는 부모기도회 초청장을 가지고 이게 접촉점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 가서 좋은 얘기 듣자. 나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염려하자. 그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셋째는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도의 주체가 이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래 전도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전도 과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그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도록 전도 자리에 가면 꼭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꼭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전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전도자들을 하나님 한량없이 축복해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우리가 전도 자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19세기 미국 부흥의 아버지 무디, 그는 기도의 아버지와 더불어 전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나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내가 전도하리라,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어느 날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그는 깜빡 잊어버려, 전도하는 걸. 그리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밤늦게 들어와서 자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양심에, 오늘 전도 못한 것을 양심에, 그래서 피곤한 몸이 이제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자마자 만난 사람들이 이미 누구냐? 술 주정뱅이에요. 술 주정뱅이. 막 난리를 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든 간에.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 그는 무디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술주정뱅이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전했지만 전도가 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 세 가지, 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관계 전도, 그리고 영혼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부모 기도의 기간 동안에 또 전도의 문을 열어갑시다. 자, 오늘 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봐야 제가 50분 했어요. 50분. 자, 서문학교에 주시는 말씀, 실상은 뭐냐? 내가 부요한 자니라. 부요한 자니라. 그래요. 우린 네 가지: 기도에 부요한 자, 마음이 부요한 자, 믿음이 부요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환난이 닥쳐오지만 우리는 기도